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시간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할게요.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우리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할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복을 받지 못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0장 34절 한 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사도행전 이제 9장에서 10장까지는요,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장소에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어디를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장소에 따라서 베드로가 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있는데 예루살렘에 큰 뭐가 있었어요?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얼마나 거세었던지, 야,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발붙이고 살기가 어렵구나 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이 뿔뿔이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곳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겠다. 그래서 목숨 걸고 베드로와 이제 일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도들만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방으로 이제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아유,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걱정이 되었던 거죠. 김 집사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박 집사 그리고 또 허 권사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성도가 있다 그러면 이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저곳에 성도가 있다고 하면 그곳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권면을 하고, 그러던 중에 어디로 갔느냐? 루따. 어디요? 루따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거기서도 이제 성도들 신방을 해가지고 집집마다 이제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는데, 그 루따에는 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던 거예요. 중풍을 맞아가지고 8년 동안 자리 보존하고 누워 있었는데 그 남자의 이름이 애니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성도가 아픈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죠. 그래가지고 기도를 착 해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위에 그 소문이 바닥하게 퍼졌던 거죠. 야,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해주니까
중풍에서 벌떡 일어나더라. 그래서 소문이 파닥하게 나고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마침 욥바, 어디요? 욥바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병이 들었고 덜컥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바에 있던 성도들이 베드로의 소문을 듣고 베드로를 얼른 모셔 온 거죠. 베드로 선생님, 우리랑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착한 여자, 누구? 다비다가 죽었으니 와서 좀 살려주시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야, 남자만 성도냐? 여자도 성도다. 그래가지고 달려갔던 거죠. 원래 그 당시에 여자는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래 내가 목회자인데 남자 여자를 가리지 말고 내가 돌보아야지 해가지고 그 먼 길을 베드로가 루다에서 어디까지? 욥바까지 한숨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누구를? 다비다를, 욥바는 아니고 다비다를 살려줬던 거죠. 그래 놓고 이제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기분이 좋아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오 권면을 하고, 누구네 집에서? 다비다의 집에서 문을 탁 닫고 나오는 그 순간에 한 남자가 찾아와서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 선생님, 제가 선생님 우리 집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잠자리도 편하게 대접을 할게요. 베드로 입장에서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 남자의 직업이 무두장이야. 옛날 성경으로는 피장이라고 나왔어요. 무두장이. 피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도축은 반만 맞았어요. 뭐 하냐면 소나 돼지나 염소를 죽이면 그 고기는 끓여서 먹고 구워서 먹고 뭐가 남아요? 껍질, 그죠? 가죽이 남죠. 그 가죽을 처리를 해가지고 신발도 만들고 허리띠도 만들고 옷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무두장인 거예요. 피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두장이와 피장이를 공경했을까요? 천대했을까요? 천민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율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늘 손에, 옷에는 뭐가 묻어 있을 거예요? 동물의 피가 늘 묻어 있고, 또한 그 사람한테는 무슨 냄새가 날까? 가죽 냄새가. 옛날에 우리 집에 어디 살았냐 하면 장공장 옆집이 바로 우리 집이었어요. 잠깐 뭐 몇 달 동안 살았는데, 근데 밥을 먹으려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락한 냄새랑 그 냄새랑,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면 뚝딱뚝딱 해가지고 도저히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장이, 무두장이는 이게 율법으로도 부정하고 같이 더불어 살면 밥 먹기도 곤란하고 되게 불편을 많이 주는, 그래가지고 무두장이라 그러면 시집도 보내지도 않고 장가를 들이지도 않는 굉장히 천대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됐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사람만 내 성도가 아니라 이런 천한 일을 하고 냄새나는 일을 하는 사람도 나의 성도들이지 하면서 쫓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이 무두장이의 이름을 성경은 굳이 밝히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시몬이에요. 뭐라고요? 시몬인데요. 이 시몬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셨을 때 마지막으로 잠시 동안 머물고 갔던 집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인데 그 시몬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문둥병자였어요. 뭐라고요? 문둥병자. 옛날 성경으로는 문둥병자, 요즘 성경으로는 나병 환자.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엔 이런 거예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먹고 주무시고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세당하고 천민 취급받는 시몬의 집에 머무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무두장이, 천민으로 취급받는 무두장이의 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두장이 그 집에서 나도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자 정리하면요. 맨 처음에 베드로가 누구를 고쳤어요? 남자 성도를 고쳤어요. 두 번째는 여자 성도를 고쳤어요. 세 번째로는 이제 사람들에게 천민 취급을 받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되었던 거죠.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되게 힘드신가 봐요. 되게 힘드신가 봐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화이팅! 힘내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어요, 우리. 자, 그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게 아주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로마 사람 고넬료예요. 로마 사람 고넬료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당시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이라고 하면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대화를 하거나 같이 사귀면 아주 죽을 죄인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아주 심각한 죄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 가장 심각한 죄는 아마도 어린이를 부모가 죽인 거. 그죠? 신문에 나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누구를 죽인 거? 부모를 죽이면 그거만큼 큰 죄가 없을 텐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훨씬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죄가 뭐예요? 이방 사람이랑 같이 대화를 하고 사귀고 교제를 하고 밥을 먹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되는 거죠. 내가 이방 사람이랑 같이 이 백부장이랑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하게 되면 나를 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벌레처럼 생각할 건데, 나를 죽이려고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성경 본문을 다 설명드리지 않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결국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하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 전부인데요. 베드로가 처음에는요, 남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여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천민과 같은 무두장이의 집에서 거하고 마지막으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했다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가 점점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내려가고 있죠. 베드로가 처음에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같이 생활을 하던 사람으로부터 사람들이 점점 꺼리고 안 만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쪽으로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끌어서 높은 곳으로 내려가십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올라가는 길일까요? 내려가는 길일까요? 오늘 본문을 정리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은 누가 얘기했냐 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자 할 때 너 높아질 거야, 많은 것을 가질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해서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은요 우리를 어디로? 낮은 곳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아플 때 우리보다 더 아픈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내려가야 되고, 우리가 굉장히 괴로울 때 우리보다 더 괴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섬길 수 있느냐, 무엇을 베풀 수 있느냐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점점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약간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 우리보다 훨씬 더 아픈 사람, 내가 아프니 너는 얼마나 아프겠냐라고 해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해 주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올라가려고 해서 불행해진대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극한 고통 속에서도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어르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길은 낮은 곳으로 향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